어느 시대나 이 교회가 가지는 위험 중에 하나는 이 세상 권력보다 더 큰 힘으로 세상 권력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교권이 세속 권력보다 왕보다도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중세를 많은 종교학자들이 기독교학자들이 평가할 때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위험을 직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위험 앞에서 똑같이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하는 세력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대신에 핍박에 맞설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심 기도가 끝났을 때 기도했던 곳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되어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교회가 위협 앞에 합심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합심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m의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42km를 오랫동안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과 더 유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계속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은 다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넘어졌을 때도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 그리고 위협이라는 그 앞에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간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중요합니다. 저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나눔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그 기도와 함께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떼었던 곳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게 된 것이지요. 이 나눔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나눴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고난을 당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나눔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자신들의 고난으로, 그 위협을 자신들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큰 소리로 합심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소리가 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 소리에 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키워지기도 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니까 더 힘을 얻어서 키워지기도 합니다.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그 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왜 시끄럽게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조용히 하는 것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는요, 자연스럽게 큰 소리가 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서 한호성을 지르죠. 또 너무 슬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슬픔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또 사람들은 비명의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다급할 때도 죽느냐 사느냐, 사업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의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도 또 당황해서 탄식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이 큰 소리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상황, 그 문제에 압도돼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주여 하고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아마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도저히 나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쉽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감당치 못할 사건 앞에서 머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의 그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영의 기도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누었던 그 내용,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대적들의 계속되는 그 위협과 협박 앞에서 너무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당황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소리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만 또 크게 소리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들을 우리가 때로는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 머리 그 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서 조용조용히 기도하면은 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내 생각 그리고 내 생각하는 그 안에 나를 꽉 가둬놓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머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온누리 교회가 합심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심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시선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관자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이든 내가 원하던 성공이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실패든 그것이 환난이든 핍박이든 아니면 놀라운 영적 부흥이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과 핍박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2장 1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큐티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핍박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을 통해 성경에 미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분노한 민족이란 예수에게 십자가를 선고하고 집행했던 로마인들이고, 또 헛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란 예수의 유대인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대항한 세상의 관원들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이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연합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헤롯과 빌라도가 만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들은 서로에 대한 그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만납니다. 연합을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결코 친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일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원수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온갖 일들을 다 행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순간 대적들은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죠. 대적의 힘보다도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의 위협과 협박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 고난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온갖 억측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저질러서 이 일들이 생겨난 것 아닐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해 버리신 거 아닐까? 걱정과 염려가 나를 엄습하고 그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고난은 우리에게 포비아,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은요, 고난도 위협도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혼을 짓눌렀던 그 고난 위협이 내 앞에서 막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까지 작아져 버려요. 그러면 담대하게 고난 앞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또 위협 가운데 합심해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양재온누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 기도할 때에 비록 그 고난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고난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고난 앞에 위협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마친 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도 변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마쳤을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변화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자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죠. 주의 종들을 도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변화된 것입니다. 소리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기도의 최종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합심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개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기도한 것들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지는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죠.
가장 파워풀한 기도의 역사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유산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언제 극대화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나 역경을 없애달라고,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은 그 상처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기도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포기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표적과 기사, 병자가 낫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강 예배를 하고 순 모임을 시작할 텐데 양지 온누리 교회 모든 순 안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이 주변이 흔들렸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몸도 흔들렸지만 저는 그와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도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도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 이 일은 불가능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견고한 생각의 진들,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참 예수 믿는 것을 머뭇머뭇거렸던 그 두려운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져 내리는 영적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지 않고는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성령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겁쟁이였던 그 사람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진이 나의 가정을 흔들고 그 지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또 지역 사회를 흔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사도행전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직면하고 있습니까? 1세기의 성도들 또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겪는 고난의 종류와 또 고난의 환경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위협 앞에서
교회는 먼저 합심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실 것들을 우리 안에 확신하는 그런 영적 지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변화됩니다. 그런 합심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양지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하는 그 상황, 그 어려움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나눔을 통해서 합심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며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이루실 것들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환난과 핍박 또 고난 가운데에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순예배가 참으로 그런 순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가 나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내는 순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